할렐루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 절망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지난 목요일은 88주년을 맞이하는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지난날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선열들은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만세를 목청돋구어 외쳤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오늘날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처럼 우리의 선열들이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고난과 고초를 한 몸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상실한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한 몸에 다 감수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저주 속에 질병 속에 또한 절망 속에 파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들을 통하여 맛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나만 받아 누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복음 들고 우리는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요 뜻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품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수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와 같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을 때 헤롯의 위협을 받았죠. 헤롯은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2살 연하에 되는 모든 유아들을 확살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벌이렸던 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죽고 난 후 30년이 지난 예수님이 청년 30대에 또 다른 헤롯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었던 안티파스 헤롯이 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 하는 그 낌새를 보고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배척과 대적과 이 생명의 위협의 연속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혼자 맛보고 누리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도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나머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 같은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만 그랬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나아갔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았다면 아마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혼자 감출 수 없었기에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엄청난 핍박과 역경이 찾아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요한 크리소스톰은 유라시아라고 하는 황후로부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면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요,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요한같이 될 것이고, 매를 맞으면 사도바울같이 되리라 라고 그는 설교하면서 복음 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감수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아픔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곳곳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포근한 봄이 찾아오고,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포근한 봄, 화창한 봄날이 열려지는 것처럼 반드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덧없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 찬송의 가사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4월 8일 부활절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날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사랑 초청 주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가라사대에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충실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헤롯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을 주는 그 헤롯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역사 속에서 헤롯을 들여다보면 그는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한 폭군이었고 또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과 에돔 사람의 혼혈하였고 그는 유대교를 고백하면서도 이교도의 생활을 했고 가이사의 은혜와 아곤인 용병의 후원으로 유대인의 압박하는 통치자였고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춤추는 탕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묘한 술수와 야비한 수단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운 육적인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우 헤롯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조금도 노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매진하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멈추지 않고 굳굳하게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결연한 다짐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노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처럼 주님께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오늘에 충실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좋은 일 하겠다,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셨다면서 과거는 인간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희망 속에 있으며 인간들과 함께 하는 것은 결국 현재밖에 없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는 추억 속의 현재요, 미래는 희망 속의 현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한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전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큐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앉아서도 기도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큐티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봉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3월에, 이 3달에, 이 세봄에,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lon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놓치지 말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이 사업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통하여 목표를 붙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품어 안듯이 거지라는 새끼를 또 거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목표의식을 잊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연하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은 창녀들에게 전도하면서 창녀 굴에서 산 살아있는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컬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주정뱅이가 와서 돈을 내라고 강요하면 순순히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그 친구가 다시 방문하여 보니까 그 주정뱅이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가가와에게 여보게 자네가 그 주정뱅이에게 준 돈으로 그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것을 알기나 하면서 돈을 주는 건가? 라고 한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가와는 알고 있고 말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아니 그러면 몇 번이나 주었는가? 아마도 10번 이상은 주었을 것일세. 그렇다면 자네는 악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마찬가지네. 이 사람아, 너의 행동은 그 사람을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가와 선생은 좀 더 참아보세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배 시간이 보니까 창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창녀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주정뱅이가 와서 너를 찾는데 여기 있구나 같이 가자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창녀가 예배를 드다 말고 그냥 그 주정뱅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술에 취한 창녀는 교회 구석에다가 구토를 해서 온 교회가 고약한 냄새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예배이고 성경인가? 이것은 모두 헛수고일 뿐이야 하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가가와는 저들이 10번 속이고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이 일은 계속할 것일세. 예수님도 악에 의하여 심장에 관통되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작은 씨앗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을 듣고서 그 친구는 도저히 가가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가와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작은 신앙의 삭들이 피어나고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 엄청난 위대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비하고 미약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봄날에 그 땅을 갈아엎고 농부가 뿌려진 그 씨앗을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씨를 뿌렸지만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봄비가 내려지고 또 농부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아래질 때에 싹이 트고 또한 줄기가 뻗어나가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이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놓치지 말고 다시 마음속에 각인하여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되찾았다면 그 하나를 아직도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친인척 속에, 우리 이웃 속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미신과 사주팔자와 우상승김의 죄악 속에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을 충실해야 됩니다.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될 수 있기 이전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을 확장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를 되찾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째를 통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여 승리들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것처럼 진정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믿지 않는 그들을 죽기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단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